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본문을 기록한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 로마의 중심되는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 대단한 지역, 그것도 철학의 세계 제1의 도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특히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2만 5천 내지 3만 가지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곳 사람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이고 새로운 놀라운 폭탄 같은 새로운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을 뿐 아니라 철학을 좋아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논리, 좀 새롭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철학을 좋아하고 그 논리를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 그거 지난번에 들었잖아, 그거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어 하고 잘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21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옛날 이야기하고 그런데 시간 쓰지 않고,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건 이야기하면, 새로운 이야기하면 좀 전에보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듣는 그런 이 속성을 가진 그런 아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도시에서, 아덴에서 새로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 그 새로운 복음이란 뭔가? 첫째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주제자시다. 다시 말해서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천지가 잘 운영되어지고 잘 이렇게 돌아가도록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아덴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신전 속에 무슨 신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 앞에 엎드리고 거기에다가 뭘 섬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25절 보시면 무엇이 부족해 가지고 사람들의 손으로 섬기는 것을,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인간이 호흡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복음의 핵심 5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5가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설교 가운데 이제 헬라 시인의 이 글을 좀 이용을 했는데, 28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28절 끝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런 것은 평소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야기가 단어가 아니고, 시인들이, 그 당시 철학자들이, 그 당시의 시인들이 그 지역에 이야기했던 그 단어를 끄집어다가 오늘 여기서 설교할 때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며 기동하며, 그 말은 이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의 이 사행시 크레디카에서 인용을 했고, 이것은 제가 책을 보고 발췌한 겁니다. 28절 끝부분에 그의 소생이라 하는 말은 길리기아의 시인 이 아라투스 페노메나 가운데 오행을 인용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학문을 통달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꿰뚫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헬라 시인들의 글을 이용해서 바울의 설교 내용이 강력하게 부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이 신상들에게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이 충성을 신상들에게 바치고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신상에 관해서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회개할 때다, 당신들 회개할 때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30절 같이 보실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시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의 메시지, 이제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쭉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첫째,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해야 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간과하셨다, 허물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다.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그 철학인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 안 믿는 것을 회개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경고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은 이상, 다시 말해서 이제 핑계할 수 없다, 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몰랐으면 몰라서 그랬다고 그런 소리 나 못 들었는데요, 그런 이론 못 들었는데요, 그런 복음 못 들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핑계라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 핑계할 수도 없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하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이 만든 신,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것 좀 알아.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그 신전 앞에 엎드리고 섬기고 거기다 공을 들인 그런 짓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시니 우상을 섬겼던 그 신간을 바꿔라. 잘못된 신간을 바꿔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뜻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 당신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메시지 31절에서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종말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해가 뜨면 오늘 계속 해가 떠 있을 것 같지만 희한하게 시간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또 밤이 옵니다. 밤이 와요. 반드시 이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날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공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정권도 천년 만년 갈 것 같고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죽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영양제 우리 몸에 딱 맞는 알부민을 막 쏟아 부어 넣어도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를 젊은 피로 다 바꿔버려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아니 100년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거역할 수 없는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0년 만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영상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최석우 목사 사진 하나 놓고 미국의 대통령하고 같이 걸어가는 사진을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람을 복사해서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사람의 생명을 왜 연장할 수 없을까? 좀 더 살게 하지. 조금 생명을 우리가
인공호흡도 시켜버리잖아요. 숨을 못 쉬는 사람을 호흡도 시키는데 왜 생명은 연장을 못 시킬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역사도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을 치고 연구하고 별 수작을 다 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대단원의 막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종말은 곧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심판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이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부활입니다. 심판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증거가 있음을 31절 끝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한다는 이 확증이고 첫 열매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우리 구원은 보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구원은 틀림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틀림이 없다는 확증이고 증명서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 되심의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태초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 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세 부류로 나타났습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기서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한 사람 부류는 뭐예요? 조롱했어요. 또 한 사람 부류는 다시 내 말 다시 듣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34절 보면은 같이 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고 갈리디오는 시오 다마리아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덴에서. 그러니까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롱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부활이나 이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이고 저 어리석은 자들, 아이고 저 바보, 아니 무슨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종말이 있단 말이야. 그들은 사람이 일단 죽으면 이 피가요, 이 피가 이런 티끌들이 다 빨아먹는 것으로 알아요. 피가. 그런데 이런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에스킬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노래 불러가지고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피가 다 특별히 다 먹어버리고 우리 이제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있고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런 이야기에 아이고 미쳤어, 저 미친놈이 아니야?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책도요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책 혹시 이렇게 보면은 서적을 보면은 무슨 책을 읽는가 이런 거 한 번씩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단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요 이단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랄 때부터 자꾸 무슨 과학적인 책을 읽으면 애들이요 그런 데 머리가 열리게 돼 있어요.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디오 아시잖아요. 우리 요즘에 이제 USB잖아요. 컴퓨터에다 USB 뭘 꼽느냐에 화면이 뭐 나타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말 생명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기회에 복음을 듣겠다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안자들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체면과 나약한 결단력 때문에 약한 의지력 때문에 다음에 또 들을게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다음에 갈게요. 그 사람들이 진짜 다음에 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태도, 그런 언어,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오늘 또 다음 기회에 듣겠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결단력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대한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생활에는 믿음 생활에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우리 집은 너희들 우상 섬겨도 다 우상 섬겨도 나와 우리 집은 뭐만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세상이 다 이렇게 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재판관들, 검사들도 정권이 바꿔져도 정말 양심대로 재판하고 수사하면은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의지가 강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의지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 좀 준다고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 마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될지어다. 세 번째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풍성한 결실이 약속된 정말 하나님의 좋은 땅과 같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만복을 누리는 은혜와 풍성함을 정말 삶 속에서 누리는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되었죠? 복음의 능력이 약하게 나타났어요? 강하게 나타났어요? 강하게 나타났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만큼은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아까 보셨죠? 몇 사람 믿었어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수많은 믿는 자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덴에서만큼은 몇 명의 개종자들만 있었음을 볼 때 왜 그랬을까? 흑자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전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지, 결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누가 실패했다고요? 아덴 사람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사실 아테네에서, 이 아덴에서 별로 풍성한 이 결실을 얻지 못해서, 그리고 아덴에서 며칠 있지 않다가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고린도로 건너가지고 그 철학의 도시에서, 그 세계적인 도시에서 복음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좀 낙심도 되고 그리고 풀이 좀 꺾어졌다고 그럴까요? 그래졌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전도 활동할 막 의욕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더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풍성한 이 결실을 얻지 못해서 의기소침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덴에서 내가 좀 학문을 했다고 이 철학적으로 시인들 이런 이 내용을 좀 갖다가 설교를 했더니 능력이 안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면은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 이거 세상 학문 이것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된다.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하신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소개해야 되겠다. 너희들 다른 것 아는 것 나 원치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작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심판하실 예수,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철학적인 설교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바울과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해 버렸다, 결심해 버렸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이 왕이시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망도 이긴 권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그러므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거창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한 사람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어떤 것도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으니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고 승리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